아주 힘있게 찬양했습니다만은, 저는 또 이렇게 소망이,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저 피아노 못칩니다. 피아노 이렇게 한번 툭 하는, 이렇게. 저는 이거 이렇게 한번 긁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것도 아무나 긁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손에 뭔가 재능이 있어야, 하여튼 부럽습니다. 이렇게 쭉 하니까. 어깨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이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갈멜에서 고독하게 외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웰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이 최대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대의 관심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언제부터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웰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웰빙 하는 것이죠. 먹거리와 운동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정신적인 웰빙까지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웰빙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웰빙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상황도 이렇게 웰빙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본문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삶의 3요소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정한 웰빙의 3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한 주제를 살피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주제는 참 제 팔자에도 없는 양자 물리학, 듣기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 그러한 겁니다. 물론 어설픈 이해에 그쳤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 때로는 어느 한두 부분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야 바로 이거냐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곤 했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 양자 물리학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이 점에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의학도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참 많은 분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인데요. 위스콘신 의대를 졸업하고 한 5년 동안 뉴욕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수련하였던 의사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자 물리학 방식으로 사람의 의식, 정신을 연구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의 연구죠. 우리 몸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포가 약 60조 개라고 합니다. 도저히 머리로서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많습니다. 많은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수긍이 되죠, 그죠? 이 정도까지는 하니까 머리에 쥐 안 나리라 생각합니다. 세포 안에는 원자가 있고 이 원자 안에는 이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까지는 모든 학계에서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이론이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호킨스 박사는 이 전자의, 이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사람의 의식, 정신을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본 것이죠. 실험 대상을 불러가지고 온 데다, 여러분 뭐 지금 연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온갖 거 다 뽑아놓고 그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해놓고 사람의 정신 에너지 레벨을 이 전자의 회전 속도에 의하여서 한번 측정을 해본 것이죠. 쉽게 결론을 내리자면 이겁니다. 빨리 돌아가면은 활기가 차고 늦게 돌아가면은 여름 가뭄에 깻잎파리처럼 축 처져버리는 이것이 사람의 이 에너지의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수치화시킨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 호킨스의 이 의식, 이 보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200을 해놓은 게 있죠. 이게 옆으로 좀 들어가 버렸는데 숫자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잘렸어요. 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조금 밀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제 2분의 0부입니다. 전자가 1초 동안 200번 팍 도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보통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평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누구인가 가리켜서 아니 저 인간은 나보다도 못생겨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 마음의 정신 에너지 레벨, 이 보는 숫자가 한 30 정도 확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아이 저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어. 그죠? 여러분 이게 낯선 말이 아니죠. 늘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즉시 우리의 전자 속도가 또 50 정도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실험 장비를 갖춰놓고 이 도는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상당히 밉다라고 할 때 한 50 정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끝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제일 위에 보면은 죄를 짓고 절망하고 양심이 괴로운 사람, 이 상태로 그죠? 계속해서 지난다면은 마음에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은요, 이 정신적 에너지 레벨이 한 30여 정도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이러한 분들은 예측까지도 하는 걸로 압니다. 특별히 심리 치료 쪽으로서는 이 상태의 저 사람은 한 3년 정도 후에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예측을 해버리는 거죠. 조건은 이 상태가 유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로 떨어지는 것, 이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상태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되겠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근데 이거 옆에 보면은 이제 이 200에서 말이죠. 길을 나누다가 어떤 사람에게 참 좋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 한마디 빵긋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이 수치가 50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한 150 정도 확 뛰어버리는 데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괜찮아요. 뭐 이 정도인데요. 뭐 차 좀 끓겠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 한 150 정도가 확 뛰어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사랑의 마음과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에너지 레벨이 540까지 뛰어올라 버린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외부의 뭐 질병이라든지 있던 질병조차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신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 부분 수긍이 되어지는 것이죠.
국내의 의학진들 가운데도 이 호킨스의 이론을 따라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데이빗 호킨스의 이론을 따라서 치료하는 한의사들의 모임도 있고요. 바로 이런 모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제가 이쪽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보정아지 차림 오늘 귀걸이가 상당히 예쁘게 보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집사님 얘기 들으면요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뭐 찌찌근합니까? 좋습니다. 듣는 사람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도 몇 사람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아유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올 때 이제 은비를 봤습니다. 은비야 여기 목이 물렸네.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생각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앞에 올 때 저희 또 왜 이쪽으로 오냐 하면서 니 오늘 와 이리 일찍 왔노?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요 듣는 사람 그대로 팍 떨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 마음 상태에서 이 에너지 물론 호킨스의 의견을 따르면은 이 전자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전자 회전 속도를 물리치고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유 오늘 정수장 원사님 오늘 참 아이고 이게 오늘 루즈도 아주 이게 이쁘게 발랐네요. 이렇게 하면 속으로 이렇게 기분 춤을 추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말을 뭐하죠? 이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오늘 색깔이 웅중하게 뭐 이렇게 가면요 뭐 사람 마음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구성하는 우리들의 이 신체, 세포, 모든 것에 세포가 있는 것이죠. 이 세포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조 개의 세포가 각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식의 수준과 활동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웰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저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요,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여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호킨스가 발견한 것이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허락한 원리를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쁠 때 호킨스의 말을 따르자면 전자가 팍 오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든 일에 있어서 즐겁죠. 그러나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어두워지죠. 굳어져 버리는 것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뼈가 말라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웰빙을 원하시는데요. 바울을 통하여 첫 번째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번에 이 반응이 나오죠. 저항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뻐해라 좋습니다. 근데 기뻐할 일이 어떻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말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없을 때 실제로 내가 지금 현재 삶이 고단합니다 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들이 던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성덕 장로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물론 이전에도 집중하셨습니다만은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때에 어제 뭐 잘 자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집에 강아지가 한참으로 짖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잠도 한숨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올 때가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이는 뭐 무중충해지죠. 그리고 밥도 저 혼자 이제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그죠? 우리 조혜정 자매를 만나가지고, 예전아,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냐? 이쁘냐? 이렇게 한마디 뚝 던지면요, 저기도 살리지만은, 나의 이 축 처져 있는 이 심령 또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심령에 기쁨의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로 주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쪽에는 예쁘다 하면 되는데 여기는 예쁘다 하기가 되는데요. 한번 그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라든지 그죠? 저는 저기 오늘 멋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기 이건 지금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장관님 이렇다는 뜻이죠. 참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여 가는 것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 목사님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을 살려야 되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도 하고 또 어둡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연구가 된 그러한 것인데요. 이 깁슨 그리고 핑크라는 두 명의 정신과 박사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늘 입에서 다른 사람 기죽이는 말을 하는 비판의 그 결과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한 것이죠. 어떤 환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는 증상이 뭐냐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긴장 속에서 사는 겁니다. 박사가 말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좀 푹 쉬세요. 안정을 찾으세요.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좋은 책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환자는 의사에게 당돌한 게 아니죠. 좋은 책 하나 하려고 이 병원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다 좀 실제적인 처방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해주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직원들과 함께 지난 한 2년 동안 병원을 찾아온 이 모든 환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 불안함과 긴장에 쌓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한번 특징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죠. 오랜 작업 끝에 결국에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이거요,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판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옆집 문 두들겨가지고 당신 화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똑바로 놓으세요 하고 밤 1시에 들어가서 자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이러한 분들 강 이야기를 좀 듣곤 합니다. 자기 친척집에 어떤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요. 자기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트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아파트 연못이 이렇게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경비 부릅니다. 이 연못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고추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에 대한 이 비판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의 사람들 안절부절하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하게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그 10년 가운데서 늘 비판하고 잘못만 보더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이 발견을 적용하여서 즉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한 100명을 선정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처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신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좀 놔두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냥 지내십시오. 이게 처방인 겁니다. 약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 환자들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후에 그 환자들 다시 불러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같이 70%입니다. 100명 가운데 70명의 상태가 아주 놀랍도록 약 처방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심리 상태이죠. 70%의 사람이 좋아졌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20명은
솔직히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지를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당신 안경 그렇게 쓰면 안 돼. 안경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이 정도로 나갔다는 거예요. 20%는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 정도가 바로 여기에 대한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물을 볼 때에 그 허물은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 생명에 자기의 영혼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신병에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비판하느냐? 날카로운 지적의 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강사자는 그 말, 나가는 자기의 이 말의 이 도구가 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때리고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연결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같이 살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 한번 영적 객관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애들, 요즘 애들 정말 심각합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진짜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애들 보면 칙칙 받고 그죠? 시로 시작해가지고 동물로 시작해서 하여튼 와 기름 부으심이 정말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런 무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복된 삶에 감사해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자꾸만 돈 가지고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감사하는 먼저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유명합니다. 틀어주세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뉴스에도 나온 걸 일부러 듣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물 전문가는 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줘 큰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도쿄 김동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물을 따라 베토벤의 계량곡 운명을 2번 들려주고 영하 25대 냉동실에 넣어 3시간 정도 걸린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물 알갱이를 관찰해봤습니다. 고전 음악을 들려주면 희한하게도 물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돈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노출됐던 물은 결정이 제멋대로 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낱말을 물병에 써붙이고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는 낱말에는 물이 아무런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ずっと人間は同じなんだなと綺麗なものを見れば喜ぶし人間も水もそうだよ 이처럼 물이 섬세한 감정과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물에 입력시키면 약이 되는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에모토 박사는 말합니다. 실제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의 책은 일본에서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생명체로서의 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Yesterday, 저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우리도 they're here to 연습할 습니다. stay.
저게 지금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할 때 물의 결정이 저렇게 바뀌는 똑같은 놈입니다.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똑같은 물이에요. 천사라든지. 부탁하는 말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자녀들한테도 저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하지 못해? 이쪽에 잘 쓰는 말이죠. 그죠? 너 정말 예뻐.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요즘 스킨십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잘 좋은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라도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도 참 호수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 전에 결정이었고,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기도 이후에. 자, 한 이 정도로 마치죠. 수고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니까요, 그냥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선택한 것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거를 선택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물도 의식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을 선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물의 이 입각, 이 세포가 좋은 말이나 나쁜 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 차이로 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증거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 것이죠. 지하수든지 계곡물이든지 저수지물이든 간에 외부 환경의 의식을,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제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식사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약 드시는 분들 많죠? 이 지긋지긋 이거 이렇게 하면서 드시지 말고 주님, 지금 현재 제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도움을 얻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듣는 사람, 우리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물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물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식물,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실험이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고요. 사람의 신체는 물이 몇 %요? 70%입니다. 특별히 모든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는 몇 %입니까? 물이 90%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사람은 외부의 반응에 대하여 물처럼 그냥 아무런 그 없이 그냥 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을 비판한다거나 거짓말하는 자 90%를 구성하는 이 혈액은 남을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마음 품을 때 그 사람 이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것, 이거 우리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내용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누가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선에서 우리 일단 결론을 한번 내리십시다. 희롱의 말,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도 지나친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는데 농담도 이제는 내려놓고, 저도 집사람한테 간혹가다 제일 이렇게 제 처가 제일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비단하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좀
좀 농담적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야, 이 말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례를 살리십시오. 이쪽에 자녀들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모아라. 익숙하고 어딘가 많이 여러분 기록 부심이 있는 그런 말이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미안하다. 위에 있는 내 아들한테도 참 많이 미안하고, 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내에 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좀 멀리 있는 가족들도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저도 좀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서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일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이 식사를 할 때이든지 사람을 만날 때이든지 또 누구를 만날 때이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귀한 말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의 말은 이 말을 하는 자기에게도 영향을, 참 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말을 듣는 물까지도 내 자신, 내 말을 하는, 이 말을 하는 나의 신체와 나의 이 혈액과 나의 이 영혼에도 참 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요,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합니다. 저의 심장이라든지 저의 이 장의 기능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김진호 목사의 이 신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 가운데 뭐 이러이러한 부분 축복합니다. 너는 참 복받은 장기들이고 신체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저희의 이 가슴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축복을 하는 거죠. 이 축복이 겉되지 않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몸을 축복하지 않으면 물론 축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만 먼저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복된 삶, 웰빙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쥐라는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가운데 양자 얽힘, 인탱글먼트, 얽혀있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한 번 짝을 이룬 두 세포, 두 입자, 세포를 잘라가지고 두 입자, 그런데 똑같은 짝을 이룬 그냥 세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라져서 이 두 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그죠? 하나는 여기에 두고 하나는 저기 화성에 둔다 할지라도 LA에 둔다 할지라도 심지어 김정은이 그 방에 둔다 할지라도요, 바로 이 짝을 이룬 두 입자 가운데 어느 한 군데에 변화가 있으면요, 이게 나머지 그 짝이 화성에 있든지 블랙홀에 있든지 그리고 김정은이의 방에 있든지 즉각적으로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인가 하면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화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빛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빛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처리할 때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 가운데서 최고의 속도는 양자의 속도라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얽혀 있는 것,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요, 이쪽에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어느 한쪽에 영향이 있으면은 바로 반대쪽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것도 1초, 2초가 아니라 빛의 속도를 초월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길에도 영향이 가더라는 것. 이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이론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독일에서의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환자 찾아오면 피를 빼죠. 피를 빼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을 하죠. 환자의 이 상태, 치료를 하다가 한 6개월 뒤, 1년 뒤에 그 환자가 다시 왔습니다. 조사를 했죠. 보니까 이 환자가 상당히 수치가, 건강 상태가 좋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을 때 병원에 보관했던 그 피를 그냥 무심코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그 피가 좋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소름도 안 돋죠, 그죠? 저는 이게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얽힘, 양자 얽힘과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피의 공명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사는 이런 현상을 우연의 일치인가 해서 한 2,0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피를 빼놓고 보관을 하고 이 사람 6개월 뒤, 1년 뒤에 해보면 그 사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전보다. 근데 그 변화에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이 피도 변화가 되어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상담학계에서는 피의 공명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뭐 회의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냐 하면요, 한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저도 상당히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한나야, 주스가 아빠가 잘못했다. 참 잘못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그리고 저희 부모에 의해서도 저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은 부부 싸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알았어요. 제 부모님들이 싸울 때 좀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싸울 때 저는 갈 곳이 없었더랬어요. 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봇대 밑에 서 있든지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비록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갈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 주시려는지.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들이 다툴 때, 소리로 다투든지, 어떻게 해서든 다툴 때 자녀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상담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은 특별히 1살에서, 여러분 한두 살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1살에서 5살까지는 어떤 충격이냐 하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전우가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장이 터지는, 그걸 바라볼 때 빠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이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는 힘든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충격이 아이들에게 있고, 이것이 이 아이들의 일생의 성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풀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풀어갈 수도 있지만은 당사자에게 풀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만 우리가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역시 피해자입니다.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할아버지도 역시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옆으로 퍼집니다. 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하고 나를 받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좀 이런 은혜의 풀림의 시간이, 우리는 어차피 얽혀 있습니다. 양자 얽힘처럼 우리는 피로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좀 풀어주고, 잘못한 겁니다.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 역시 아버지 수업을 못 받고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역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물론 그렇죠. 굉장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자녀하고 떨어져 있어도 이건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저 멀리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나빠지면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간다라는 게 오늘날 상담학계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좀 갑니다만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주변에 이런 사례도 많은데요. 일단은 조금 멀리 떨어진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5세 된 동갑 노부부가 65세 된 한 아들을 데리고 토크쇼에 출연을 합니다. 2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부터 죽일 듯이 싸우는 거죠. 그죠? 아빠, 엄마 수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거의 매일 중단 없이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부모가 싸우면 이 자식이 정말 여름 가물에 말씀드린 대로 깻잎파리가 축 쳐지듯이 쳐져버립니다. 그렇겠죠. 갈 데가 없는데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 부부싸움으로 인하여서 점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적응을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직장도 못 가지죠. 그래도 그 부부는 역시 계속해서 싸움박질만 하는 거죠. 하루는 부부가 65세였던 때 아들이 45세 되었던 때 그날도 집에서 대판 싸우고 다툴 때 아들은 참다 못해서 정신 발작을 일으킵니다. 자기 부모를 죽여버리겠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칼을 떨어뜨려버리고 그때부터 집을 나가 가출을 한 것이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이죠. 이게 사람도 정신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낼 수 있는 능력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버린 거죠. 나사로 치자면은 돌아버린 그런. 그 이후로 아들은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여전하죠. 아들은 이제 집 나가 있는데도 둘이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더 싸우는 거죠. 이거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80세까지 이들은 서로 싸우다가 81세가 되어서 부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붙잡고 서로 간에 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아내한테 잘못했어. 아내도 남편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보니까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정말 안타까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 그때서야 아들 생각이 가슴 안에서 이제 완전히 무거운 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이 아들이 또 불쌍해서 서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85세까지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된 상태로 기도합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미국 FBI까지 동원이 되는 거죠. FBI가 동원되면 어떻게 될까요? 찾습니다. 65세 된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은 뉴저지에서 버거킹이라는 알죠? 햄버거하고 이런 거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65세입니다. 아들이 가출하였던 장소는 서부 LA이고 찾은 장소는 미국 동부의 끝이라고 하는 뉴저지주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정신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가 61세부터 갑자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생각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데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이 61세부터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직업을 찾아서 일하기 시작했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던 61세, 스스로 말하는 61세부터 내 기억이 좀 회복되었다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거치고 성령받고 회복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것이 수천 킬로 떨어진 자기 아들에게 신비한 변화의 회복의 역사가 그나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피해 공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신비하게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 안 망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과 능력이고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들 역시 그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을 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원리와 능력,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부모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감옥소에 들어간 예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 왜 감옥에 들어갔겠습니까? 물론 뭐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도둑질한 걸로 키우고 도둑질한 걸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아주 화려한 전과자이죠. 그 자식이 뭐 하겠습니까? 피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아이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변화가 없는 한 이 아이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간수들도 뭐 내두르고 뭔가 하면 스스로 칼 가지고 뾰족한 물건 가지고 이렇게 그어대면서 청송교도소에서 이거 tre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걸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말입니까 이거? 와 진짜 이거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은데요. 뭐냐 하면요, 얘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치유 사례인데요, 상담 사례입니다. 정택이 치유 상담 연구원이. 이 부부를 상담하니까 이 도둑놈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부가 변화되는 거죠. 감옥소에서 소식이 들리고 아들이 변화됩니다. 전혀 뭐 면회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아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변화되었으면은 이 진짜 간수로 이렇게 내버려 놓은 그러한 놈이 어떻게든지 변화가 되어가지고 모범수로 가석방, 석방이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면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변화되고 엄마가 변화되면은 자녀들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로 느껴져 있고 피의 공명 현상, 양자 얽힘 이거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얽혀 있고 예수의 은혜가 흐르고 바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며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진정한 웰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데이비드 호킨스 아까 의식 그 기준치를 봤죠.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나가면서 오늘도 나가면서 오늘 또 이 방점 뭐 이렇게 맞대가리 없느냐 그런 즉시 레벨이 확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3년만 살아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신방 가야 할 것입니다. 10년만 사십시오. 요단강 건너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변화되십시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너무 힘주지 마시고 자녀들 망가뜨려 놓은 거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들 다 회개할 거 엄청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백 믿고 저는 제 아버지 백 믿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60년대입니다, 여러분. 교권이 살아있을 때 교장실 문 두들겨 가지고 담임 선생님 저 바꿔라고. 그 다음날 바뀌었습니다. 누구 믿고? 우리 아버지 믿고. 그렇게 저를 위하고 사랑하고 하는 분인데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도 상처가 있고 이게 저한테 일생에 영향을 끼쳐왔더랬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걸 깨닫고 성령 하나 노래 가운데 풀어버렸습니다. 역시 저희 가정에 제 아들한테도 제가 보안도 좀 지르고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잘못했어. 아빠가 미성숙하고 성숙하지를 못하고 아빠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참 존귀한 자녀들을 정말 멋있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이렇게 나 용서를 좀 구하고 싶어요. 잘못했어.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우리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 좀 이해해주고 엄마도 물론 이해해야 되지만요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한번 좀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한 주에 우리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죠? 선거되고 뭐고 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얽혀있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 흐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의 웰빙이 가정의 웰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웰빙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도 참 성품에 미성숙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도 참 부족한 삶인데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얽혀있고 그리고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지적질을 하고 참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피가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다만 우리의 미성숙함을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 그 닫혀있는 그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아픔조차도 지금은 마비되어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말을 하고 한번 같이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웰빙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